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힘과 의지가 부족함을 이 시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치와 국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념과 갈등을 넘어 이 나라를 화합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부가 탄생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삶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속회, 그리고 선교회와 기관, 교회학교, 특혜 투디 팀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와 모양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리 처분 취소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막아서고 교회를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닌 걱정과 근심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더욱더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532평의 모든 토지와 재산이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눈물로 탄식하며 주님만 찾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릎 수술로, 허리 수술로, 머리와 또한 담낭 제거 수술로, 또한 심장 수술로, 그리고 여러 결석과 투석과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 또한 어깨 수술과 또한 암 수술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과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선교의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오늘 함께 읽은 4장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 너비가 한 30m 정도 되고 깊이가 1에서 3m 정도 되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는 물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너비가 최대는 1.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그 건기 때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진 않지만 지금은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넜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그 앞에 서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큰 깊고 넓이가 넓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가서 건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그치게 되었고 강이 뚝을 이루면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가서 먼저 갔고 그 물이 멈춰진 뒤에 백성들이 뒤따라서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두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두 발을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오늘 밤 너희가 머무는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래서 그 돌들을 취하여서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백성들을 다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오자 다시 요단물이 흘러서 전과 같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먼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건너가게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궤 안에는 주님의 말씀 돌판이 있기 때문에 곧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건너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지금 요단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요단을 건너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중앙에 딱 서서 그대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하신 방법이고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요단을 갈라 놓으십니다. 먼저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신다는 것이죠. 문제의 모든 처음부터 모든 과정부터 그 모든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 문제가 되는 요단강 가운데 정중앙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그 모든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이 요단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고 그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가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개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고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카론입니다.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세우게 됩니다. 먼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발이 굳게 선 그곳에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먼저 그 요단강에 건너고 그 12개의 돌로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곳입니다. 유단강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정중앙의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돌 12를 취하여서 너희가 머무는 곳 그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언약궤,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그 기념비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자 요단의 물이 점점 끊어지게 되고 다시 그곳에 빠져나오자 전과 같이 요단강의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물이 차오르면 그 기념비가 잠기겠죠. 하지만 물이 줄어드는 건기가 되면은 그 기념비가 또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물이 차올 때면 또 안 보이고요. 다시 또 건기가 돼서 물이 줄어들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들이 그 요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잊을만 하면 다시 그 기념비가 보일 것입니다. 또 잊을만 하면 건기가 되어서 다시 그 기념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시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을 건넜으니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기념비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념비는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 그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는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혹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념비를 보고 이 기념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또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란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 성전에 들어가면 그런 직화론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구성전 때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장의자와 그 가림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제론교회 후손들은 그 오래된 직화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전에 입당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구나라는 것을 그 직하론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기념비, 직하론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큰 사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만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셨던 그 은혜가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영적 유산, 기념비, 직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삶을 남겨주기 위한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에 그런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므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직하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 어떠한 물건만이 직하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직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건너가서 그런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삶이 우리 신앙의 직하론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라. 그들이 먼저 요단을 밟았더니 물이 멈춰지게 되고 물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 그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문제 앞에 건너가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그 정중앙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믿음의 직하론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직하론을 우리가 물려주고 또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예배 7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정원칙의 모든 과정과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을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마음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